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표 의식과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믿음이 충분히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 충분히 강해져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귀한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또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이며 신비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이며 신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특징은요, 대부분 피동적이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믿는다 하지만은 항상 불신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고요, 그 믿음이 유한한 상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환경의 변화나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이 되면 바로 그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믿음이 아예 없어지거나.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비행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을 타고 먼 곳까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보고 안 떨어지더라, 문제가 없더라 싶어야 뭐가 생기냐면 비행기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제주도를 가고 베트남 다낭을 가고 오스트리아를 갔다 칩시다. 그런데 10대 중에 한 대가 떨어져요. 그 타요 못 타요? 못 탑니다. 믿음이 바뀐 거예요. 더 약해지거나 비행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렇게 피동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보수적이에요. 심지어 그 믿음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출발이 신비이며 그 능력은 환경과 이성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 죽음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미래지향적이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는지 미래적인 믿음을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곧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불확실하고 그렇게 미래적인 믿음이 이제는 과거 속에서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명백한 열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이 믿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출발할 때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었고 불확실을 향한 헌신이었고 그 기대와 소망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었지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분들의 믿음은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내는 능력, 소망으로 살아내는 특징, 그것이 기독교 믿음 안에 있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교회의 이름 석자를 등록하고 어떨 때는 2자를 등록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자도 있나요? 아무튼 자기 이름을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혐의를 두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인 된 거죠. 종교인 된 거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이고 본인 안에 있는 진솔한 고백이 담기지 않으면 그 믿음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피동적이고 보수적인 세상의 믿음도
그 믿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미래를 믿고 약속을 믿고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걸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믿고, 어떤 사람은 빨리 믿고, 어떤 사람은 늦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믿음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 믿음은 죽음과도 싸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며,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에 관하여 간증과 증거를 남겼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도 이 간증과 이 열매가 있을 줄 저는 간절히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 믿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1절 말씀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너희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인지라 그거 믿어야 돼 싶을지 모르겠지만 11장 2절은 우리의 선지들은 이로써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 말씀 말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갖고 나가야 되냐면 돈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생겨야 돼요. 명예, 권력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집이 세 채는 돼야 돼요.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갖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필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샘플인 인물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노아라는 분입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단어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11장 1절과 연결되어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그 의인의 명단에, 믿음을 따랐던 그 열매를 가졌던 선배들의 명단에 누구 이름을 올렸다?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누구요? 노아.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의 명단, 방황하는 자의 명단, 깨진 자의 명단, 어두운 자의 명단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남긴 자의 명단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세상과 싸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어떻게 싸웠죠? 세상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요, 인천 앞바다에 지은 것도 아니고 조금 양보하면 노량진, 진이라는 말이 항구라는 말이죠. 항구가 아니라 나루터, 노량진에 지으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서울 특별시로 말을 한다면 남산타워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한산성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든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욕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비난을 몇 년 동안 견딘 거냐면 무려 120년을 견디면서 배를 지은 거예요. 찬양대 놀라줘서 고마워요. 이뻐. 설교는요, 여러분의 과도한 리액션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만한 뜻이 계시겠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만한 뜻이 계시겠지.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웠다고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한 번 더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은요, 무엇을 믿음으로 여겼냐면 자신의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걸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여겼다? 믿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세상을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노아의 믿음은 세상과 싸우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데는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수도요 대도시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사냐면 서울 특별시를 살아요. 대전, 목포, 제 고향 군산, 충주, 추풍령, 구미, 대구, 부산, 강원도, 원주, 강릉, 아무튼 많은 지방에 있는 분들은요, 서울을 그렇게 동경한대요. 서울 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 서울 말씨를 쓰면 그렇게 또 세련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고향은 서울 말씨 쓰면 욕해버립니다. 징그럽다고. 그런데 그렇게 서울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남바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초록색 남바 기억나세요? 그 앞에 지역명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 저도 기억이 나요. 서울이라 써 있는 남바가 붙은 차가 군산에 서 있으면요, 그게 티코여도 벤츠처럼 보여요. 그냥 설레고 명절 끝나고 저 차 타면 나도 서울 갈 수 있을까 싶고 그런 동경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남바에 동경이 있는 거예요. 서울이란 남바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서울이란 남바를 달았는데 군산 갈 때마다 남바 깨끗이 닦고 갔어요. 예. 갈대아 우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거기 산다면 절대 떠날 수 없는 도시.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는데요, 기업으로 따지면 한참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거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얘야, 너 나랑 가자.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아멘. 예, 주님 가지요.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여겼다?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은 선물이요, 믿음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길 줄 믿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즐거이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를 믿어야 하며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믿어야 하며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실패했어요. 절망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궁금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분단에서는 여러분의 배우자 믿습니까? 믿으세요? 고개 좀 너무 흔들지 마요. 마음으로만 하셔, 마음으로만. 여러분 배우자를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믿습니까? 알았어요. 정직해서 좋아요. 정직해서. 하나 더. 여러분의 아들과 딸 믿습니까? 이거 문제 있어. 특별히 여자들이 문제 있어. 남자들은 2개 다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첫 번째는 이러더니 두 번째는 아멘. 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요즘 너무나 급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어제도 11시까지 집을 안 들어와서 제 방에 왔길래 너 인간이냐 그랬더니 언제는 주일에 충성을 안 한다고 뭐라고, 오늘은 내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생일 파티 준비도 하고 주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신분을 잊지 마라. 그러면 눈 깔고 좀 아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버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눈을 부릅뜨고. 에?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근데요, 여러분 아들과 딸은요 믿으셔야 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사람이기에,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챔버.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요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심어가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악이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말로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지옥의 문을 열지 않도록,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항상 내 가정 안에 사랑이 쌓이고 고마움이 쌓이고 기다림이 쌓이고 존중이 쌓이고 기대가 쌓이기만을 원하면서 사랑을 심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축복을 받아 천국이 되었으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꽃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남편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제가 몇 달 있다 물어보면 아멘 그때는 하셔야 돼. 여러분 남편 믿으십니까? 아내 믿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명 다 드렸으니까.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녀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심고 그 사랑을 심고 그 기다림을 심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에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정을 향한 믿음, 배우자를 향한 믿음, 자녀를 향한 믿음은 비행기 올라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이 화폐의 액면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힘없는 믿음, 물건 하나 사고 나면 종료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거룩한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신비인 거예요. 세상의 믿음의 분량과 세상의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는 기독교의 믿음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너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희 안에 풍성히 맺혀져 세상 모든 자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내세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천국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선과 아름다움과 숭고한 삶은요, 빛 같아서 소금 같아서 양이 적어도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요. 적은 양이 들어가도 음식의 맛이 나요. 저도 일주일 동안 겪는 일이지만 길 가다 보면 사업장에서 어디서 보면 향기 나는 사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고마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제 방에 항상 제 방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뭐라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젤리라든지 작은 소품 장난감들이 있어요. 카페를 노는 일반 손님 자녀들에게 항상 제가 그걸 줍니다. 처음에는 누가 뭘 주는지 마는지 쳐다보도 안 하다가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요,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저 얼굴 몇 대 되는 목사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보고 싶기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길에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당황스러워 죽겠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좀 당황하면 눈치를 채고 한빛교회 목사님이시죠? 아, 예, 제가 카페 고객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분량이 적은 것 같지만 힘이 약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맛을 냅니다. 변질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위대함이고 이게 기독교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사랑으로 눈뜨고 걸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믿음의 길은 사랑으로 눈뜨고 걸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에, 어떻게 이 신비한 믿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에 내가 주인공 되고 어떻게 이 신비한 일에 내가 간증이 될 수 있을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데 오늘 이후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인가? 그 과제 앞에, 그 부름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은 사랑으로 눈뜨고 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종결장입니다. 실제적인 사역의 스토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고 21장은 말하자면 PS, 추신처럼 붙은 장인데요, 사역의 모든 스토리가 끝나고 불순종하고 낙담한 제자 7명을 부른 사건이 2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대화와 부탁을 남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일과 나누신 사랑에 대한 복기였다는 겁니다. 복기라는 단어를 아시죠?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프로 기사들이 그 바둑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시 리바이벌 쭉 하는 과정을 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1장은 다소 민망하고 속상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3년간을 훈련시킨 제자들이 예수님 등지고 디베라 바다로 갔거든요. 그 찾아가요. 그 얘기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하고 다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복잡한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저기 오영숙 집사님이 제가 학생 때부터 양육한 아주 귀한 집사님이에요. 전 볼 때마다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그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오집사님한테 형서 봐,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우리 오집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그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 사랑하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과 버텨 지난 세월이 몇 년인데요. 저 목사님 사랑해요. 오집사님 그렇게 하길 난 가지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약해요. 부족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장면에 예수님의 살아오신 사역의 노정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복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디베라 바닷가를 볼까요? 디베라 바닷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명의 제자가 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아침은 먹고 하냐?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도 쫄쫄 굶어서 배고파요. 나오거라. 그래서 영광 굴비 준비하셔가지고 아침 조발을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마지막에 성찬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밤새 고기 잡아서 배 고기 있어? 아니요. 오늘 밤엔 고기가 없네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거라. 이 사건은 주님께서 처음 세상 가운데 빛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적을 나타내신 첫 번째 사건을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처음 사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제 이전 설교에서 몇 번 나왔는데 기억을 하셔야 될 터인데 2개의 그물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물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두 번째 그물은 오른쪽 라이트인데 그 라이트가 그 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방향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로는요,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정당하고 옳고 진리인 쪽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른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속상하실 거예요. 나도 왼손도 있다 임마. 하나님 오른손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함의적 표현이에요. 옳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그 손. 그러니까 오른편에 내가 너희를 3년간 양육했잖냐. 내가 너희를 양육한 그 옳은 길 따라야 돼. 그 옳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역시 그물을 내린 사건을 복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어요.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시몬이라는 이름을 페트로스로 바꿔줬잖아. 내가 너 과대표 완장까지 쳐줬잖아. 어떻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니?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궁대인을 두드려 줄 것 같은데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 아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 제자가 됐는데요? 암요, 주님 사랑하죠. 이 말을 못했어. 길어. 아무튼 뭔가 긴 건 다 가짜가 많아. 말이 많으면 가짜가 많아요. 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몇 번을 그랬어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사명을 너에게 위임할게.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꼭 먹여줘. 나 너 믿어. 멋있죠?
이 사건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연상시키고 복귀합니다. 너희들이 날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 배신할 거야.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모든 무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큰 상처와 좌절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하여 연상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함량 미달이고 지금 이 순간도 너는 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주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3번의 대화는 첫 번째 완벽한 용서였고, 두 번째 끝없는 기다림이었고, 세 번째 위대한 기대였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와의 이 3번의 대화는요, 완벽한 용서예요. 오늘 이 3번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7번 대화로 바뀌면 주님 바뀌실까요? 아니요. 좀 더 써볼까요? 70번. 70번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겹다 이놈아, 지겨워. 그러실까요? No. 3번의 대화는 뭘 의미하냐면 그게 3번이든 30번이든 300번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널 용서할 거야. 너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너는 내 앞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그리고 끝없이 기다리셨고, 그리고 위대한 기대를 베드로의 대화에 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 보십시오. 사랑의 위대한 걸어냄이 없이는 걸어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주님이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병자야,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으련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루어진 집회가 끝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은요, 당신과 함께 은혜를 나눈 그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애들아, 저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똑똑한 제자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못 먹이게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요? 또한 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동네 가게를 다 동원해도 이 장정만 5천만 원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답이 뭐예요? 주님, 그러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그냥 보냅시다.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나하고 하루 종일 있는 내 양들이야. 그들의 배가 굶주렸어. 어떻게 내가 그들을 빈속으로 보내냐? 그래서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핍박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지금 가면 죽어요. 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끝까지 우기고 갔어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친구들, 우리 주님 따라 뭐하러 가세? 죽으러 가세.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도 거기를 갔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용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마다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사랑의 위대한 힘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도 없었고 기다릴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왜 믿을 수 있었느냐? 왜 기대할 수 있었느냐? 왜 기다릴 수 있었느냐? 왜 기대할 수 있었느냐?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론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살려내고 사랑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강해지는 믿음을 어떻게 출발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방점은 뭡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그 믿음을 이뤄낼 수 있고, 우리 주님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니, 지금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남은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망하고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디베르 바닷가의 7명도 마지막 대화의 베드로도 모두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족했고 너희들이 연약했고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은 함량 미달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믿어줬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내 사명을 위임하노니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네가 너를 생각할 때는 초라해 보이고, 지금 당장에 네가 너를 생각할 때는 청년 나부랭이처럼 생각이 돼서 그냥 나는 어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지금 네가 볼 때는 새 가족이기 때문에 한빛교회 유구한 역사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 사명을 맡긴다. 얘야, 내 양을 먹여주렴, 내 양을 쳐주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단하시죠? 주님하고 우리는 너무 달라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서 좀 찔려.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좀 먹긴 했는데, 엄마가 막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너네 집 자식은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하더만 공부를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막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흥 치퐁빵 이러면서 또 막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민낯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안 그래요. 아들, 딸, 잘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좀 너 엄한 소리 하잖아. 근데 나 너 믿지 않아. 나 너 기대한다. 지금은 좀 부족해가지고 시원시원한 답을 못 내놨지만 나 너 멋지게 해낼 줄 믿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대화를 나눴던 베드로, 끝내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내죠. 해내죠. 사도행전 2장, 3장, 13장까지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부흥에 기관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올곧게 그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을 넉넉히 해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건조를 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초호화 유람선이 영국의 사우스햄스턴 항을 출발을 합니다. 그 배는 당시의 건조 기술의 모든 신기술이 집약된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 배의 길이가 약 270m.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일부에부터 안 놀래더라고. 우리 본당 이쪽 벽에서 저 출입문까지가 약 27m입니다. 그래도 한 일부에는 그건 놀라더만. 여기서 저 끝에까지가 27m예요. 270m면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놀래 주셔. 폭이 30m. 270m에 폭 30m에
산더미 같은 배가요, 바다를 가르고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최고 속력이 43km예요. 길거리를 내릴 쏘는 오토바이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해류를 이기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동력을 가진 배가 타이타닉호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신기술, 절대로 침몰당하지 않는 기술을 가진 배예요. 정확히 4일 후에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 큰 빙하를 만나서 긴급 역추진을 하고 좌연으로 급변침을 하다가 옆구리에 이 빙하가 걸려가지고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승조원 50명을 비롯한 2,200명이 배에 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딱 700명만 구명정을 타고 살아나게 된 거죠. 이 등항에서 찰스 레이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조원 50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살아났을까? 찰스 레이틀러의 직무가 구조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구조선을 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켜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까지 끌고 가는 게 이 사람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승조원들도 승객들도 무조건 누구는 배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찰스 레이틀러 2등항에서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후에 생존자들과 함께 하면서 썼던 회고록이 있습니다. 17쪽 분량의 회고록인데요. 그 회고록 안에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미스 부인의 증언입니다. 스미스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타이타닉호를 탔는데 이제 배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권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 둘을 구명정에 태웠는데 만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그리고 이제 구명정을 띄우려고 하는데 구명정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냥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배에 오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총총히 남기고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었던 사람이 스미스 부인입니다. 스미스 부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생존자들과 고백하면서 그렇게 울고 지금도 그 여인의 동상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이름 없는 어머니라고 지어놨어요. 어쩌다가 만난 배에 탄 동료가 아니고 그분은 또 다른 생존한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여자라고 쓰지 않고 이름 없는 어머니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생명의 경각지간 안에 한 가정의 어머니를 살려내며 자기 마지막 길을 갔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워낙 초호화 유람선이기에 당대에 잘 나간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타 있었습니다. 방송인, 교수, 정치인, 수많은 유력자들이 배에 많이 타 있었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많이 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햄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엔지니어 루어버 등 수많은 기업을 이끌었던 CEO를 비롯한 노벨 수상자 그리고 국가의 수반을 받은 자까지 많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명 인사들은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총총히 그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부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기업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가난한 3등 시대에 있었던 가난한 농촌의 부녀들에게 자기들의 자리를 그대로 양보를 했습니다.
주요 승무원 50명 중 구조를 책임진 방금 말씀드린 찰스 레이틀러 외에 남은 모든 승조원들은 배에 남겨진 승객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이제 선미가 막 바다로 침몰에 들어가는 순간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배에 울려 퍼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목숨을 구명하라.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는 그 순간에도 통신실에 앉아 모르스 부호로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SOS, SOS. 마지막 선미가 물에 빠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 스미스 연산사는 끝까지 모르스 부호의 핸들을 놓지 않고 SOS를 보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선미가 물에 막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남은 승조원들과 남은 승객들이 갑판에서 배 난간을 붙들면서 서로 나눴던 대화를 레이틀러는 다음과 같이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구명정에 태웠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생을 이어갈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고 사람의 공동체가 해내야 될 일 앞에 헌신했던 죽어가는 승객들을 서로 격려한 거예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가치입니다. 사랑은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많은 난관과 역경 보판에 선 우리 나라와 우리 조국,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힘, 위대한 출발점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모진 길을 걸어내셨고 끝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 짓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해야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의 교회를 향한 사랑, 목사의 성도를 향한 사랑,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기뻐히 여기고 자랑하고 싶어 몸이 안달이난 그 목사의 가슴에 있는 진솔한 고백, 그 힘은요, 사랑 말고는 밝힐 수가 없는 힘이에요.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험한 꼴을 많이 봅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목사를 째려보는 일도 있고 불편하게 지낼 때도 있고,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성도와 목사 사이가 쉽겠어요? 제가 20년 목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20년 목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째려보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요? 내가 섬길 양들이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니까, 내가 믿어주고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랑하는 주님이 맡기신 양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거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사예요, 전사. 일주일 동안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싸우다 오신 거예요. 옷이 찢겨져 있고 머리가 흩어져 있고 땀이 흠뻑 젖어서 얼굴에는 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안하고
막 복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신방하고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왜요? 사랑 말고는 길이 없고, 사랑 말고는 소망이 없고, 사랑 말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제가 그렇게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흥회를 안 나가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하도 애가 탄 분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내규가 있냐고, 장로님들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때를 쓰시냐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한 달에 4번 나가도 문제 없다고. 근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안 된다고. 부흥회 가면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선물 주고 설교 마음껏 하면 은혜 받고. 근데 문제는 거기는 제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결식, 잠깐 지나가는 추억이지 진솔한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의 사랑으로 사느냐? 양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 은혜로 살아요. 그 영적 감각과 그 영적 사랑에 그 진실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흥회를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목사는 양은 목자를, 양과 양이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섬겨 하루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끝까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부족한 정도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오늘 조곤조곤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 귀한 사랑들을 쏟아내며 남은 삶, 죽음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